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눈 자 그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로 알리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산을 이루고 사람이 바다를 이룬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올해 4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줄었죠. 전 세계 인구가 81억 이라고 해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억 명. 그러니까 약 한 4배 이상 지금 우리가 지구에 과한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80억 명 가운데에 81억 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왜 그렇게 많냐라고 뭐라고 할 만도 한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쓸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증거가 끊임없이 흥망성쇠하는 국가, 나라 또는 문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문명이든지 영원한 문명은 없습니다. 흥망성쇠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쇠퇴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망할 때의 징조가 있어요. 문명이든 나라든 마지막 망할 때의 징조는 똑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나라가 또는 그 문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부 다 도덕적인 결여, 도덕성 결여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도 그리고 문명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축적된 인간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문명도 세워지고 또 발전해 가겠지요. 그러나 작게 우리 사회만 본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잘 번성해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퀘스천을 붙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요, 점점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고 나라 민족이 그리고 이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망할지도 모른다. 항상 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발전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녀요. 왜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지면
망합니다. 나라도 문명도 개인도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단한 인물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뭐가 드러나죠?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이나 그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일면 이런 것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도덕성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지고 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덕성 결여로 인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도덕성이 결국에는 이 시대에 시간이 지나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경제가 더 발전해 가면서 사회가 더 잘 살게 되어지면 점점 더 필요한 사람, 점점 더 요구되어지는 사람, 바로 이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분명히요, 지도자들은요, 바로 이 도덕성에서 결정이 납니다.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만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앞으로는 설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걸러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문명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개인도 분명히 이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주 상위에 올라갈 만큼 아주 급성장하고 대단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무너지고요. 다리가 부러지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요? 자본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나사를 하나 박아도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건물도 무너지고요. 교각도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결국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앞으로 세워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지금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들을 멸하기로 하셨지만 길을 열어두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몇 명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 전체를, 유다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민족에 멸망할 것을 알게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보고 알아보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왜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성읍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빨리 다니고 넓은 곳에서 다 훑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으면 전체를 용서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에게 뭐 하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그에 반해서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죠? 네, 대립합니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랑이 무시되고,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공의가 무시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는 한은 뭐 하죠? 그 죄에 대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뭘 행하는 사람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뭐 할 수 없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니까 멸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두를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하던 예레미야가 4절 5절에 벌써 또 방법을 찾았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이 무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죠.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넓은 걸로 구석구석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번에는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왜 지도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낫겠지. 여호와의 길을 알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정직히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백성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은은 없지만 지도자들, 이들을 다스리는,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찾아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찾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하라니까 우리는요 이 멍에 결박 이러면 죄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마치 소가 주인의 이 멍에를 주인이 메어놓은 그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의무를 버려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멍에를 깨고 도망가 버린 이 황소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사자들이 나타나요. 이리가 나타납니다. 표범이 나타나서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다 찢긴다고 그랬어요. 이유는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 마치 맹수들이 사냥감을 급습해서 그들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적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기까지 공격하시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다 모든 민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된 유일한 한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뭐 하고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 공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져야 하는 거예요.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었더니 모든 사람이 그 공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야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심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조금 더 펼쳐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요, 무엇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도덕성의 결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상당히 부한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에 약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의인을 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면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5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까지 가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한 명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한 명은 말 못했어요. 10명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 그 10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기에도 똑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을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하고 싶으시는. 이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10명이 있으면 이들을 다 구원해내고 싶은. 당시에 5만 명이 있었으니까요. 10명이라고 본다면 10명 대 5만 1대 5천 명이잖아요. 1당 100도 아니에요. 1당 5천 명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 5천 명이에요. 10명이 있으면 5만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셨어요. 다 용서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저울질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이 사람은 몇 가지 좋은 점이 있고 이 사람은 몇 가지 나쁜 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으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단점이 많고 안 좋은 점이 많으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까? 혹시 그러나요? 서로 막 좋은 점, 나쁜 점, 장점, 단점 막 조사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흡족한 것 한 가지만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보시는 것 그 한 가지 빼고 나머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뭐 하다고 할지라도 단점이 됐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덮으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만 보시는 우리 하나님 뭐만 보시는 거지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죄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비교해 보니까 죄가 더 많아.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걸 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를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편과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였고 여자였겠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실 때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다 좋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서 혹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찾아갔습니다. 신혼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이 신혼집에 특이한 점이 있죠. 깨소금이 깨볶는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자리에 앉았고 이제 신부가 친구
아내죠. 신부가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내왔는데 이렇게 처음 본 거예요. 봤더니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아내가 없을 때, 야, 왜 결혼한 거야? 왜 결혼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아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친구가 툭툭 치면서 봐봐. 뒷모습이 이쁘잖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고 다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가 다 뭐하죠? 덮어져요. 장점 하나만 보여도 나머지 단점이 다 덮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한다 그러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자꾸 이제는 단점이 자꾸 눈에 보인다?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헤어지면 안 돼요. 단점 보이면 이제, 그럼 살 만큼 살았구나.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 말이 아니라 노력해야 돼요. 이때부터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덮어졌던 단점 모든 것이 덮어졌던 그래서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 하나로 모든 단점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보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절반을 가지고 자기 몫이라고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다 상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몰라요.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술 먹고 뭐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사는 것 외에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이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이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줘요.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 역시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다윗이었고 허물 많은 다윗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불의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거짓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이 다윗이지만 뭘 본 겁니까? 정직히 행한 거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안 한가 봐.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방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서 온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온유하대요.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이방 여자를 비롯해 잘못한 것들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유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요. 야곱.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갈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어떻게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서로 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짓은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야.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편대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자로 죽은 자들이죠,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야,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못했어요. 왜냐? 그가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여러 우상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를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걸 온전히 이루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도 믿음도 공동체도 나라도 민족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단 한 가지, 공의를 행하는 자. 이걸 합쳐서 제가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살린 놀라운 능력,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혹시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무책임한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닙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 나약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를 보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비한